아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들 경연대회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빌런 중에 빌런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이 빌런 아합이 폭주하고 있어요. 마누라 이세벨하고 세트로 해갖고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 그 다음이 어디였죠? 엘리야의 두 번째 장소? 사르밧. 거기서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그 두 가지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혹은 레슨, 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는데, 그 첫 번째 장소가 그리시네가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딜리버리 해주시잖아요. 그걸 경험했고, 두 번째 그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필 과부 집에 가서 오늘 이 집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사정이 그렇게 딱한 그 집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얻어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나서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엘리야가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18장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습니다. 몇 년인지 나오죠, 거기. 제 3년에.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3년 동안 모처에서 홀로 있는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3년 동안 어디서 뭘 했을까요? 사르밧에 계속 있었을지, 아니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신 시간 3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주께서, 그래. 그러니까 오바댜가 내 주 그랬으니까 이건 아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당신 엘리야를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고. 3년 내내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모든 그 주변 나라와 족속들의 사람들을 다, 스파이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그냥 샅샅이 이잡듯이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거죠. 보세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신 게 맞습니다. 아합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3년 동안 엘리야를 사방팔방으로 찾았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완벽하게 보호하셨죠. 가이드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내가 기댈 수 있지? 어디 가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무엇에 기댈 수 있을까? 여러분,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어요. 내가 산 향해 눈을 들리라. 산이 날 지켜줄까? 산이 날 막아줄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시편 내용이잖아요. 산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위험할 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고 거기가 우리가 기댈 곳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3년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임지고 살리셨던 시간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요?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 3년은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는데 내가 겪었던 하나님이 날 완벽하게 보호하셨던 그 3년 모세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쳤고요. 예수님도 거쳤고 사도 바울도 광야 학교 동문이다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3년이 필요해요. 하나님과만 머무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하는 그 시간. 요셉에게는 그게 종살이 옥살이였을 거고 사도 바울에게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라비아 광야 어딘가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티칭 받은 그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흘러요. 그리시네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아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3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댈 바위가 되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이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무슨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시네가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르밧에서의 그 엄청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성경 최초의 그 사건이 거기서 있었잖아요. 거기서 경험한 시간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3년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내가 사명을 받긴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일 없이 그 3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죠? 3년 동안 엘리야가 뭘 했더라? 안 나와요. 많은 날이 지나고 그리고 끝났어요. 내가 사명받은 거 맞나? 그리시네가에서 그 세상에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산 사람 손 들어봐. 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더 깊어졌어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디 가서 또 죽은 사람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실 때 그 사명, 해당되는 그 사명에 맞게 훈련되는 시간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가장 베이직한 훈련이 뭔지 아세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웨이팅. 기다려.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 이게 주고 기다려, 앉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타이밍을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휴대전화를 보시면 그 자동으로 그 GPS 위성 신호에다가 시간이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거 아시죠? 그래야 정확하잖아요. 옛날처럼 무슨 해시계나 아니면 내 느낌이 지금 배꼽시계에 맞춰져 있어. 12시인 것 같아. 배가 고프니까. 내 느낌이 아니라 GPS가 시간의 기준이 돼야 정확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타이밍, 여러분의 때를 맞추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그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인 것 같아.
지금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때와 방법을 결정하는 그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주권, 주재권, 로드십을 내어드리는 길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때와 방법의 그 결정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엘리야라면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제가 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토요일 날 만약에 제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까지도 아니야.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세우거나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 드디어 나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치유 집회, 신유 집회 뭐 이런 거 프랭카드 걸고 뭐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좋은 일이잖아요. 사람 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막 병 고쳐주고 뭐 사람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그런 일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반드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욕심이 생길 거란 얘기죠. 이게 선지자답게 사는 거야. 이게 맞지. 그러면서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엘리야에게 듣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을까? 저는 그 3년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해지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때와 방법을 그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맞춰지는 그 시간이 3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 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시간의 주인이 돼요. 드렸던 주권도 가져와요. 하나님 맡겨놓은 거 죄송해요. 제가 가져올게요. 이렇게. 욕심이 생길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우리 공부하다 말았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그냥 하나님 보내시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그 아론 등장할 때 그 고백 기억나세요? 주님,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때까지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때까지 모세를 기다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대답이 나올 줄 아셨나 봐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래,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다. 넌 말 안 해도 돼. 이게 뭐냐면 너는 이제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내 백성을 건져낼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알량한 경험과 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과 나의 때를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3년 필요 없어요. 사르밧에서 바로 아합한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텀을 딱 두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뜨겁게 은혜를 받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래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불같이 막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더라도 당장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셨던가요?
다음날 아침엔 다시 또 출근해야 돼요. 어젯밤에 막 세상 뒤집어지듯이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일,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요. 누구나 자기한테 맡겨진 일상을 산다고요. 그렇게 저는 이 많은 날이 지나고가 그렇게 숨어있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3년. 이상하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아무 일 없이 난 또 출근하고, 이 회사에서 이러고 있고, 또 퇴근하고, 별일 없는 것 같은 일상을 내가 살고 있지? 여러분, 그 3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까마귀가 계속 날라오고, 만나가 계속 오늘도 변함없이 내리고 있다면, 말씀이 현재형으로 여러분 안에서 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지 못해도 말씀이 내 안에서 깊어지고 다듬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3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 엘리야, 하나님,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이름 자체가 그래요. 3년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시간이에요. 때와 방법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시간. 여러분, 그 3년을 왕이신 하나님께, 주인 되신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1절 첫 번째 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 그리고 가라. 누구한테로요? 아합한테 가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만에 심한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식 자체로는 더할 나위 없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하필 아합한테 가서 전하라는 거. 야, 네가 아합한테 가. 엘리야한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 통해서 전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가야 되나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누가 가고 싶어요? 전하기도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 위험한 인간에게 가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말을 이제 반응할 수도 있었던 엘리야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하실 때 있죠. 그럴 때 없으셨어요? 제발 하나님 그 사람만큼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서 원수를 외나부다리에서 만난다고 꼭 그 사람을 또 만나야 될 때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고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는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하필 아합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그렇게 되묻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묵묵히 그냥 발길을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2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갔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리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무는 거예요. 3년이 아니고 30년이 걸려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하필 이때 저 사람한테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서 말하기 전에 잡혀 죽을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바알한테 드렸을까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어요. 비를 위해서 또 바알한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쏟아 부었을까요? 그래도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설삭같이 믿었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그렇죠?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내도록 거기다 갔다가 예물을 바치고 거기 예배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예배하면요 괴로움만 더합니다. 우상숭배 우자는 어리석을 우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는 내가 어리석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죠. 만사가 다 운빨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팔자 생각하고 뭐 재미로 오늘의 운세 본다고 그러지만 신앙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양다리 걸치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로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쫓아올까 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고 참 너무 웃겨. 손이 있어야 이삿짐을 나르지 왜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 그리고 더 비싸. 정말 웃긴 것 같아. 예수 믿으면서 좋은 거 그런 것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 로또 안 사도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만사고 운빨 팔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시고 주관자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도 믿고 그것도 믿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엉뚱한 것을 예배하면 괴로움이 더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십시오. 어리석은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의 기근뿐만 아니고 나의 기근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근에 대한 해답을 들고 갑니다. 내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다. 복음을 전하러 지금 엘리야가 가고 있어요. 그 심각했던 기근 3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인가요? 내일 본문인가요? 그 갈멜산에서의 일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잖아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 비틀비틀 하려느냐, 양다리 걸치고 그러고 있겠느냐. 엘리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 희한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합 옆에 하나님을 그냥도 아니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 거기다 밑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한테 월급 주는 사람은 여호와를 업신여겨. 여호와를 무시해. 근데 자기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해. 오바댜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곁에서 신하 노릇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파라오 밑에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밑에 있었어요. 그 옛날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송가에 들어왔나요? 기억이 안 나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 집은 저 하늘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오바댜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지입니다. 자, 이 사명지에서 오바댜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었고요. 오바댜에게는 오바댜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 아합 밑에 있으면서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죠? 선지자 50명씩 해갖고 공궤, 자기 사비를 털어서 100명을 살려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몰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왕궁에 있어서 이게 가능했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 빠른 정보를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고 먹거리를 공급했던 거죠. 누구보다 오바댜는 마음고생이 심했을 테지만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가 왕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나 때문에 100명이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곳에 두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100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 두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가 살아나요. 선지자, 글쎄, 일당 100, 일당 1000 할래나?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바댜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과 이 때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곳곳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 줄 믿습니다.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 이제 보니까 오시네. 이 사람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아합 밑에서 죽지 못한 애가 출근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 있어서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이 살았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하고 오바댜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선지자인가요? 유명한 걸로 따지면 엘리야가 훨씬 더 유명하죠. 성경에 오바댜가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12명 나와요. 저기 소선지서 오바댜서라고 있잖아요. 잘 안 보는. 그것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썼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을 안 봤으면 여러분 아합 밑에서 일했던 이 오바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사실 엘리야하고 오바댜는 잽이 안 돼요. 이 오바댜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야하고 오바댜는 똑같이 평가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사명은 각자 다르지만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큰 일, 작은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또 나무그릇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어떤 일이 크고 어떤 일은 작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무슨 우열이 있겠냐고요. 지구나 달이나 뭐 태양계나 안드로메다 은하계나 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눈엔 어떤 건 한없이 작고 어떤 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맡기신 일 하다가 가면 그뿐이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충성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말씀에 청종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바댜는 자기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오바댜의 이름을 수십 번 불러가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또 훈련시키셔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해두리라. 물 찾으러 가자는 건데 이유가 나오죠. 거기 자기 말과 노사를 살리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극심한 기근 중에 지 가축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죽어가는 백성들한테는 관심이 없어. 3년 기근이면요, 거의 나라가 절단 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서 지금 키우는 말과 노새를 살리겠다고 자기 비서실장 데리고 시냇물을, 물 근원을 찾으러 가자. 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망할 리더. 리더는 리더인데 망할 리더. 망해야 돼요, 이런 리더는. 그 밑에서 오바댜가 숨죽여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지. 출근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렇게 각자 흩어져서 갑니다. 그러다가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이 산으로 치면 봉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7절 보세요. 한눈에 알아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넓은 땅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못 만나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와 오바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그리고 아합 밑에 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바댜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아세라 밑에서 일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렇죠? 아합 밑에서 막 끽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 엘리야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그 만남이 믿음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굴 만나는가.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합 밑에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선가 나도 상상치 못했던 때에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막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자, 8절 보세요. 엘리야가 대뜸 오바댜한테 아합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9절을 한마디로 하면,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 죽이시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12절 다시 보세요.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이게 자 보세요. 이거 딱 하나 잡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아합한테 가고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데려오는데 당신이 여기 없으면 난 아합한테 죽는다. 그 얘기죠. 요거 딱 붙들고 계세요.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100명, 선지자 100명 살려준 거 들어서 아시죠? 14절. 그런데 지금 당신이 여기 있다고 내가 아합한테 말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어떻게 숨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바댜는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갈멜산 거기서 보면 마지막에 비가 억수같이 오고 아합이 비 오기 전에 수레를 타고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어땠더라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놀랍습니다. 그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뭐 SF 같지만 순간이동. 갑자기 수레 타고 가는 아합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앞에 엘리야가 가 있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 이거를 오바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단서를 알 수 있는데 뭐죠? 성령이 오바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알려주신 적,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성령이 저는 오바댜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그 암송 구절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성령이고 보혜사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실 성령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 밑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바댜 캐릭터가 신기한 게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못하고 안 해요. 왜? 나 아합한테 반드시 죽을 거다 이런 확신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거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 오바댜가 자기 간증을 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 오바댜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 오바댜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당신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듣고 그랬지만 선지자들 100명 살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모태신앙이지만 그런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오바댜. 결정적인 상황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못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시고 엘리야를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아합에게서 보호하실 거다 이런 확신은 없어요. 그 사람이 오바댜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바댜가. 하나님에 대해서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진 못한 것 같아요. 10절 보세요. 거기 딱 나와요.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 하나님을 부르는데 오바댜가 엘리야한테 말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요. 멀어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요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어렴풋이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려요. 하나님은 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인사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아합은 나한테 월급 주니까 맨날 만나니까 아합이 가까워.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가깝게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진짜 전능자, 창조주, 절대자,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신 적이 있으신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 직접 만나고 깊이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 만남, 이걸 사모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간증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인물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첫 번째가 아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아합이? 아니요.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가 잘 나갔던 왕이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정치력, 경제력으로 치면, 군사력으로 치면 거의 이 피크를 찍었을 때가 오므리, 그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세벨하고 같이 꿍짝이 맞아갖고 나라를 다 말아먹을 때 여호와를 모르지 않았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그 곁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던 왕이 아합이죠.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에요. 엘리야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갖고 모든 족속 나라마다 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다는 게 3년 내내 그랬다는 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캐릭터. 뭐냐? 아합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오바댜가 많다. 무슨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너무너무 멀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따금씩 한 번씩 하나님 저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오바댜.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를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바댜.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그 3년,
저는 그래서 이 3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엘리야하고 오바댜의 차이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저는 3년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고백 15절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지금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 아도나이 제바오트 뭐 이렇게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하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게임 끝이죠. 하늘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걸 안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사르밧 거쳐서 3년 동안 모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믿고 알았지만 두려움의 문제를 넘지 못하는 그 오바댜에게 지금 레슨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표현이 나와요. 아도나이 제바오트, 모든 것의 주인, 하늘 군대를 통솔하시는 여호와. 다른 것들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리가 없죠. 이미 두려움을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키입니다.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경험이 키라고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키라고요. 850 아니고 뭐 8만 5천이 와도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만군의 하나님이 싸우시니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섬기십니까? 누구를 예배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어려서부터 경외해온 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엘리야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개인의 그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서지 못하는 그 유약함을 보이고 있는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두시는 그 3년 그 시간, 하나님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깊이 경험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더 다듬어지고 깊어져가는 하나님의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삶에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넘어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